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이렇게 얘기하죠. 6월 14일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바로 무교절로 이어져요. 지금 14장 여기부터 나오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가 한 날이에요. 같은 날. 그것이 길게 지금 설명되고 있어요.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때 유월절 넘어간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다. 뭘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러니까 내게 임할 심판 앞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서 내가 받을 심판이 넘어갔다 이거예요. 6월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공로, 나의 심판을 피하게 한 공로가 어디에 있냐면 양이죠, 양. 1년 된 순양, 흠없고 순결한 순양을 잡는 날. 그날이 6월절인데 그날이 곧 누가 십자가에서 죽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죽는 날이죠. 이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날이에요. 그죠? 그러면 6월절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6월절 음식은 누가 먹어요? 양의 피를 바른 다음에 누가 먹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급하게 허리띠를 묶고 급하게 먹는단 말이에요. 남기지 않고 남는 건 다 태워야 돼요. 아침까지. 그러니까 먹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죠. 그럼 먹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죠.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잡숨을 당하시는 분인데 그죠? 이해가 되시죠? 왜 예수님이 음식을 잡숴야 될까요?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어린 양이 잡아먹히는 건데 그 어린 양이 잡술 때가 어디냐 지금. 말이 이런 표현들이 생소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생소할 겁니다. 양이 잡아먹혀야 되는데 양이신 예수님이 잡숴야 된대요. 그러니까 뭡니까? 잡아먹히고 먹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죠? 먹고 먹히는 상태. 예수님이 잡순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드신다는 거.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또 그분이 또 뭘 먹는데요. 그럼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이미지가 가장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하면은 피로 연을 누가 베풀어요? 피로 연을 신랑과 신부가 베푸는 거죠. 마치 신랑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놓는 것처럼 신랑과 신부는 음식을 하객들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먹죠. 또 끝나고 나서 함께 먹죠. 그럼 여러분 결혼식 가시면 말이 좀 샜는데 하여튼 이거 하루에 어차피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결혼식 가시면 결혼식 한 다음에
혼인식 이렇게 딱 보고 섬에 가가지고 인사하고 신랑 신부 뭐 신랑한테 가갖고 막 악수하고 결혼식 딱 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뭐라 그래? 이제 끝났다. 사진 한 방 찍고 끝났다. 이제 밥 먹으러 가자. 목적은 밥 먹는 데 있잖아. 끝났다. 그리고 밥 먹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피로 연 베풀었잖아요. 예식의 끝은 어디냐면 먹는 거예요. 함께 먹는 거.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베풀어진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 가가지고 피로연해서 먹고 오지 않으면 결혼식 안 간 거예요. 그러면 같이 신랑과 신부와 그 다음에 친척들과 친구들이 한 식당에 모여가지고 같이 먹죠. 같이 먹으면서 뭐가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뭐가 이루어질까요?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랑과 신랑의 가족과 신부의 가족이 이제 하나의 식사 공동체 안에 연합되었습니다. 내가 먹은 것을 너도 먹었고 너가 먹은 것을 내가 먹었고 우리는 같이 먹은 것 안에서 하나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가가 연합되는 게 뭐냐면 피로연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의 완성은 뭐다?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먹는다는 의미는 연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식 가면 꼭 피로연 가시기 바랍니다. 예식 참여 안 하고 식당만 가도 되겠네. 그건 좀 마시고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단순히 내가 어린 양 유월절을 잡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내어준다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도 뭐예요? 우리랑 함께 잡수시겠다는 거는, 이 말은 우리와의 한 몸 안에 연합을 이룬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를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놓쳐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13절 이후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요, 교회사 전체예요. 교회사 전체. 갑갑하죠. 이게 왜 교회사 전체야? 교회사 전체예요. 이걸 다 얘기하려면 너무 기니까 그냥 갑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신대. 왜 둘을 보낼까요? 네? 이게 다 여러분 그냥 쓰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꼭 둘을 보내? 꼭 둘 보내. 두 제자. 꼭 두 제자. 전도할 때도 둘씩 보내고, 계시록 가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증인, 꼭 둘을 보내요. 둘이 뭘까요? 그냥 결론만 얘기할게요. 구약의 대표, 신약의 대표예요. 둘로 표현되는 것은 두 증거판, 말씀이 두 증거판이 한 번은 깨지고 한 번 새로 주어지죠? 율법으로 주어지고 복음으로 주어져요. 그렇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두 제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하나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적이 있고, 그것이 복음으로 한번 전해진 거예요.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율법으로 주어진 게 구약이고, 복음으로 나타나서 보여진 게 신약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역사 속에 당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모든 말씀, 그 모든 말씀이 두 제자예요. 그 두 제자가 어디로 들어가래요? 성내로 들어가라. 제가 교회사라 그랬죠? 자,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성내는 뭡니까? 성벽이 둘러싸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세상 속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들어가라. 그러면 여기 왜 나와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이렇게 표현돼요. 재미없죠? 이거를 얘기하려면 내가 얼마나, 여러분 15분 만에 10분 15분 이거 하려니 얼마나 하겠습니까? 괜히 강의 시작해가지고. 그냥 합시다.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난대. 근데 이거 갖고
뭐 준비된 자가 있고, 뭐 이름 없이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 그런 사람들 만나시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으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상기시키는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결혼을 못 해가지고 신부를 못 구하니까, 신부가 없으니까 엘리에셀을 보내죠, 종을. 그래가지고 엘리에셀이 딱 갔는데 누가 와요? 리브가가 오죠. 리브가가 물 한 동이 지고 가려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따라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죠. 그죠? 야곱이 또 도망갔다가 갔는데 또 우물가에서 누굴 만나요? 물동이 지고 오는 여자 하나 만나죠? 물 길러 오는 여자. 누굽니까? 라헬이죠. 그 라헬을 따라서 그 집주인으로 들어가죠. 두 가지가 다 뭘로 연결이 돼요? 결혼으로 연결이 되죠? 지금 그걸 상기시키려고 그래요. 그걸 상기시키려고. 그런데 마가는 거기에다 굉장히 수사학적인 의미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물 한 동이를 들어서 가지고 가는 사람. 여기서 물, 그리고 한 동이, 요 한 동이라고 하는 말은요, 뭐냐면, 진흙과 물을 섞어가지고 만든 톡이에요. 진흙과 물을 섞어서 만든 톡이에요. 근데 또 거기를 물을 거기다 또 담아가지고 갖다 주겠죠? 그러면은 그 집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가지고 온 물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지고 있는 이게 뭐라 그래요? 이게. 토기. 진흙과 물로 섞어 만든 토기를 가지고 생명의 물을 퍼다 날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진흙이죠. 우린 진흙이에요. 아무 형상도 없어요. 제대로 된 형상이 없어요. 그 진흙이 형상을 가지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진흙이. 형상을 빚으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물이 들어가야죠, 물이. 그죠? 물을 담아야, 흙이 물을 담아서 짓이겨지면 그 토기장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물을 담을 수 있는 토기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진흙밖에 안 되는, 흙밖에 안 되는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물을 넣어서 섞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가는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서비스하고 그냥 뭐 보이지 않게 헌신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누구에게로 가요?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에게로 들어가죠. 그쪽으로 옮겨지죠. 아무에게나 이 둘이라고 하는 두 증인, 두 말씀이 아무에게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흙밖에 안 되는, 부서진 흙밖에 안 되는 우리에게 물을 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종, 그 종에게 뭐가 와요? 말씀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종을 따라가니까 집을 만나요. 오늘 여기까지만 이제 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어차피 하면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가 성경을 강해 여러분들하고 하면서 한 번도 그 마가가 뭘 말하는지, 마태가 뭘 말하는지, 누가가 뭘 말하는지 한 번도 그 의도 자체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맨날 인문학적으로 해석되면서 그냥 보이지 않는 주님의 순종에 주님 다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준비된 게 이런 얘기. 이거는 마가의 의도랑 상관없는 그런 얘기만 평생 듣다가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 이러고 살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한 단어, 한 뜻 안에 아주 치밀한 상징적 또 은유적인 의미들을 응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풀리지 않으면 평생 그냥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생애에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만나요? 예수님 보여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보존되어서 그 말씀이 그대로 보존되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진흙을 토기로 만들어가는 종, 그 종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부모님 만난 거? 부모님 만나는 거 중요해요. 선생님, 스승님 만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내 영혼을 결정짓는 종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 삶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내가 섬기는 목사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 예, 뭐 통일교니, 뭐 신천지니, 어디 이상한 그 사이비 만나면 인생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려요. 말씀이 나를 빚어가는 어떤 형상으로 나를 빚어가는 능력으로 내게 오게 만드는 말씀이 살아있는 목사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 왜? 말씀이 어디로 가요? 그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으로 가고요. 그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집으로 가죠. 집이 뭡니까? 집이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객실을 찾죠. 그 다음에 큰 다락방을 주죠. 다락방은 뭡니까? 땅과 하늘을 이은 땅을 끌어올려서 땅 위에 있으면서 하늘 아래에 있으면서 땅과 하늘을 연결짓는 성령 공동체. 이 땅 위에 존재하는 하늘을 담은 교회. 그 교회에 참된 교회가 어디 있느냐?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독교 복음은요, 성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종의 완성이 중요해요. 그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럼 니네 그 종이냐? 널 믿을, 저 아니에요. 저 아닙니다. 이 말하면 네가 그러냐, 또 그런, 또 막 그럴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걸 보인 것만 얘기한 것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에 나를 빚어가게 하는, 진짜 물 한 동이, 진짜 진리의 물을 퍼날라서 나에게 부어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목사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목사님을 만나면 그런 목사님을요, 내 목숨처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종이 없으면요, 성도는 다 죽어요. 종이 없으면. 오늘 한국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자꾸 없어져. 솔직히 말해서 다 헛소리들만 해. 그럼 니는 뭐 하냐? 저도 아닙니다. 저도 아니고 그냥 똑같은 놈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 얼마 버는 거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몇 평에 사느냐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의 본래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형상대로 나에게 빚게끔 내게 물을 퍼다 넣는 사람. 그래서 나를 빚어갈 수 있는 권능과 능력,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 교회로 인도하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안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과 피의 그 권세 안으로 나를 인도해 갈 수 있는 귀한 목사님, 귀한 교회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섬기는 그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목사님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와 같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